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갓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방영한 눈물의 여왕 보셨나요? 반응이 별로 안 보셨나 봐. 저만 봤나 봐요. 타락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자꾸 보고 있어가지고 저도 보다 보니까 그냥 봤어요. 지난번 TVN에서 방영된 이 드라마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지막 16회는요 시청률이 24.85%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연 백현우 역의 김수연, 그렇죠? 홍예인 역의 김지원이 연기를 했는데요.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또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들도 모든 배우들이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아주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한국갤럽은 16부작 드라마의 석 달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퀸즈그룹 재벌 3세 백화점의 여왕 홍예인과 용두리장 아들 그 변호사 백현우의 3년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의 이야기죠. 홍예인의 구름처럼 퍼져있는 뇌 종양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과 재벌가의 몰락을 통해서 가족 간의 소중한 사랑뿐만 아니라 백현우와 끝없는 사랑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입니다. 백현우는 아내 홍예인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적인 병원들을 다 수소문하죠. 드디어 독일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홍예인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너무 막 사랑에 부풀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수술의 치명적 부작용으로 모든 기억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홍예인은 자신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를, 그런 기억들을 간직한 채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수술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백현우는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내가 네 옆에 있을게. 계속 그 말합니다.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내가 네 옆에 있을게. 그러나 백현우가 홍예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혜인아, 선택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내 말 들어. 너는 살아, 사는 거야, 제발 살자. 대사 기억이 안 나세요? 저는 대사 중에 유행어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결국 홍예인은 수술을 받고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게 되고 회사도 다시 찾게 되어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백현우가 했던 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는 살아, 사는 거야, 제발 살자, 살자. 한 번은 제 아내가요, 제 핸드폰을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또 찾고 다녀요. 참, 이게 누가 핸드폰을, 참 내가 그걸 보고 내 핸드폰을 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찾는지 모르겠다. 요즘에는 조금 이제 화장실, 저도 그렇고 화장실 갔다 와서 불을 잘 안 끕니다. 그리고 물건을 좀 찾으러 자주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괜찮아, 사람만 줘. 사람만 줘. 불을 안 꺼도 괜찮아. 제발 사람만 있어줘. 여러분, 살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살아있어서 여기 교회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마음에 안 들고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시작할까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사람만 있어줘.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람만 있어줘. 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의 그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 부른다는 시집에 꽃과 예수라는 그 시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또 갖고 있죠. 너의 상처를 내가로 가져오면 꽃이 되고, 너의 눈물을 내게로 가져오면 진주가 되고,
너의 한숨을 내게로 가져오면 노래가 되리니 아무리 힘들어도 너를 버리지 마라. 피투성이가 되었더라도 너를 끌어안고 내게로 오라. 세상이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꽃처럼 껴안고 이 추운 밤을 지나 봄날의 아침을 맞으리니. 아름답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로 와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고 상처가 있고 괴로워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꽃처럼 껴안아 주시고 이 추운 밤을 봄날의 아침을 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택을 마주하고 살죠. 오늘도 새벽 기도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침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수요 오전 예배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의 책임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선택에 승리하셔서 모든 삶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하고 싶은 건 NO, 하기 싫은 건 YES. 너무 간단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역자들을 위한 보컬 트레이닝을 4주간 수요 저녁 예배 후에 1시간 정도 실시합니다. 발성의 기본과 호흡법, 찬양 부르기 실습 등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점심까지 개인톡으로 손들어 주세요. 이 톡을 누가 올렸을까요? 네, 박정욱 목사님이 올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신청한다. 손 들어보세요. 바로 신청한다. 아유, 몇 분 안 계시네요. 신청 안 한다. 저는 어떻게 쓸까요? 신청한다. 아닙니다. 아유, 저를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엄청난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는 싶은데,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수요 저녁 예배 후에 한다는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첫 번째는요, 예배 끝나고 거의 11시까지 한 것 같아요. 11시까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석주 강동님이 주례하시는 골대녀를 하는 시간이에요. 골대녀. 제가 이거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저 텔레비전 맨날 텔레비전 보는 거 아닙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근데 골대녀 보면 여자분들이 진짜 승부욕이 너무 남자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차요. 근데 실력이 되게 많이 향상됐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너무 피곤해.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청했어요, 제가. 신청해서 2주차 지금 했고요. 오늘 3주차 또 할 겁니다. 4주 하는데 이제 2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참, 신청하기 너무 잘했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제가 어떻게 박종욱 목사님 같은 분에게 제가 개인 레슨을 받겠습니까? 저의 가장 큰 단점은 힘을 주는 거래요. 힘을.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찬양을 할 때 힘을 너무 준 거예요. 너무. 지금 힘 빼기 찬양을 하고 있어요. 힘 빼기. 계속 힘이 들어가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기 싫은 걸 선택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선택했다니까요. 하기 싫어가지고 신청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선택했어요. 근데 뭐예요? 저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4장 7절 이하에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너무 연약하고 또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딱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노, 하기 싫은 거 예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노예요.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습니까? 우리는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 유익한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생명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이고 우리에게 꼭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은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여러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뭐 힘들게 다이어트해요. 힘들잖아요. 절제하고 먹고 싶다 먹으면 되죠 뭐. 그잖아요? 그러나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왜 하기 싫어도 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강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또 운동은요. 운동 하고 싶다. 막 운동하면 막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팍팍 솟는 그런 분도 계세요. 김종국 같은 사람. 근데 하기 싫어 별로. 저도 운동 별로 하기 싫다니까. 막 몸이 피곤한데 운동으로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수영을 하는데요. 아침에 수영장 들어가려면 여름에는 그래도 좀 시원하거든요.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막 이러고 막 들어가요. 막 억지로. 네? 그리고요 또 수영을 하면 저는 이제 강습을 이제 받는데 이제 워밍업을 하고 이제 그 메인 운동을 하면 메인 운동하면 막 빡세게 시키거든요. 예, 운동을 살살 하는 게 아니라 빡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영을 막 10년 이상 했거든요. 10년 이상 해가지고 제가 어느덧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제가 일바 수영장 가면 근데요 지금 수영장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80년생, 90년생들이 이제 있어요. 90년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따라가려면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몇 번째 쓸까요? 제가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3번.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체력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오래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테크닉이 이제 좋아져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막상 물속에 들어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운동하고 나면 너무 상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하기 싫거든요. 산에 갈 때도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가기 싫은데 가요. 억지로 가. 억지로 가면 몸이 또 회복되고 상쾌하고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어때요? 빵, 과자, 라면, 고기 막 이런 음식들은 어때요? 막 먹고 싶죠? 네? 근데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소식을 하니까 이런 뭐 빵이나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식탐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에요. 제가 잘 먹어요. 네. 근데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주면 안 먹는데 집에 가면 막 절제가 풀려가래. 특히 월요일날 막 과자 보면 막 단숨에 다 먹어버려요. 단숨에. 상상이 안 되죠? 다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먹을 거 보면 단숨에 다 먹어버립니다. 떡도 좋고 좋아하고 제가 베라 아주 좋아합니다.
또 그러면요, 우리 영적인 생활은 어떨까요? 기도. 예? 여러분들 교구마다 지금 새벽 작정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나 일어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예. 당근 자고 싶죠. 자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자고 싶다. 자고 싶다.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다. 행복해. 가자. 좋아. 제 얘기 아닙니다.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 하루 제끼면 안 될까? 출석부터 체크해야 되네. 하루 빠지면 안 돼. 또 전도사님 전화 오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석부 체크하면서. 저는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거든요. 딱 알람 4시 20분에 맞춰가지고. 근데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몇십 년, 거의 20년 이상 새벽 기도 했지만,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요. 일어날 때마다. 너무 막 기다리지, 이럴 때는 별로 좀 적어요. 적어. 여러분 또 그리고 사명이나 전도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다 성령 충만이고 하고 싶죠? 저는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하기 싫으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하기 싫은 건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구에서 전도를 했어요. 놀이터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젊은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딱 상황을 보니까, 다가가서 상황을 딱 보니까 2발 자전거를 끌고 왔어요. 엄마가 이 자전거를 배워주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요, 뭘 보고 있냐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 보니까 엄마도 자전거를 못 타요. 자전거를 못 타니까 유튜브 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간파하고, 어머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자전거 뒤에서 딱 잡아주고 균형 감각을 익힐 때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먼저 시범을 보였죠. 근데 그때 이제 오후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 굉장히 요즘 오후 시간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꾸 하는데 이게 밀어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애기 엄마 좀 하세요. 교대로 했어요. 교대로. 힘들더라고. 힘들어. 내 딸도 아니고 내 손녀도 아니고. 자, 근데 그 딸이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놔뒀더니 금방 타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자 출발하는 방법을 또 모르니까 제가 또 알려줬죠. 그랬더니 거의 한 30분 만에 얘가 혼자 타게 된 거예요. 도와주더라고요. 안 도와줬으면 저 거기서 죽었어요. 금방 얘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늘에서 좀 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저는,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 금방 다 알려주더라고. 전번 땄어요. 요즘 전도가 어렵잖아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전번 또 알려줘도 그냥 거짓으로 알려주면 되게 많고, 요즘 진짜 날씨 덥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정말 열심히 해요. 하여튼 팔아주고 막 열심히 찾아가고 열심히 갖다주고, 우리 교구 집사님들도 너무 열심히 해. 그냥 진짜 그 전도대장자를 피를 채워주니까 그분의 마음이 열리더라. 근데 이렇게 전도하기 힘들죠. 그거 어떻게 해요? 하기 싫다고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안 하면 또 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깨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또 땅콩 호두과자 판매하시는 분을 또 전도하러 갔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님들 2분 같이 갔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또 주문해줘가지고 갔는데, 그때도 이제 오후에 딱 피고, 이제 주문한 거 이제 또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 만들어. 거의 한 시간 동안 서가지고 그 뜨거운 그 기계 앞에서 서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접촉점을 맞춰야 돼.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남신장로님을 또 좋아하시더라고, 이분이. 사진 찍게 해준다고. 보니까 또 딸이 또 골프를 하고 있어요. 골프. 지금 고3인데 상비군이래, 상비군. 제법 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 입단을 해야 되는데, 또 프로 입단, 김국진. 김국진이가
골프를 제대로 좀 제법 친답니다. 근데 20년을 했는데 프로를 못 들어갔답니다. 근데 윤성민 그 선수는 1년 만에 프로를 들어갔답니다. 역시 운동선수는 다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어떻게든 그 사람과 이 접촉점을, 근데 그분이 이제 이번 주일날 오기로 했습니다. 3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힘든 건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인사. 하기 싫은 건 무조건 합시다. 선택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하기 싫은 건 무조건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건 하면 안 돼요. 놀러 가고 싶으면 가면 안 돼요. 하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해야 돼. 예배 가기 싫어. 와야 돼. 전도하기 싫어. 막 해야 돼요. 아셨죠? 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 우리 창세기 25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서는 육신, 배고픔, 이 허기를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잠시 배고픔을 위해서 영적인 장자의 모든 축복권을 그냥 내준 거예요. 아니 미친 인간이.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늙고 낡아져요. 우리 육신은 뭐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건강하고, 제가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90년 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아무리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볼품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예쁜 미인도 늙게 되고, 아무리 멋진 S9 몸매를 가져도 폐가 나와요. 폐가. 뭐 성형을 해도, 쌍꺼풀 수술해도 나중에 처져요. 또 맞아야 돼. 죽을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을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나왔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의미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가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날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을 먹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가장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는 겉사람인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육신의 즐거움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나와줘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건 나와줘야. 센스가. 예. 자, 하고 싶은 건, 하기 싫은 건, 예. 역시 훌륭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문제가 딱 생기면, 오늘도 전도 하루 쉬어볼까? 하기 싫죠? 가세요. 무조건. 무조건 하기 싫은 걸 선택하면 돼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참, 제가 이 부르면 부를수록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영할 때, 여러분 수영할 때 숨쉬기 바빠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호흡이 막 바쁘니까. 근데 수영할 때 이게 생각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가사가 자꾸 떠올려. 막 음악이 막 수영장 그 물속에서 막 쫙 울려 펴지는 것 같아요. 스피커를 달아놨나? 물속에다가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수하니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애무새. 주님이 내 심령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나 부르면서 힘들었네요. 박정우 목사님한테 또 깨질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돼요.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no, 보이지 않는 것은 yes. 보이는 것은 no, 보이지 않는 것은 yes.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현재 당하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을 작게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 환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다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로마의 시민권도 자신의 지식도 권리도 기득권도 다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보이는 고난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면서 전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바로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양보하시죠.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이라고 세상 영광에 욕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대교회 성도들도 세상 영광보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세요? 우리 세계대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아유 좀 어렵네. 오랜만에 영어 했더니 연습 많이 했거든요. 힘드네요.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시켜야 하는 픽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픽스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예요, 실체. 이 세상은 그림자이고 바로 천국이 실체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림자이고 하나님이 실체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우리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잠시라는 거예요. 벌써 제가 50대 뒤에 있잖아요. 벌써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죠.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금방 없어진다요, 금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실체인 예수님께 천국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네가 살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땅,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을 선택했죠. 롯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땅, 좋은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고 롯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교회는 201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8년째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정보 행사를 제외하고는 종교 및 민간단체로는 최대, 한국교회는 최초 행사입니다. 17년간 8개국 6,000명이 넘는 참전용사와 가족을 한국으로 또 초청하고 또 참전국 현지에서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가 이런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하기 싫잖아요. 하고 싶어요? 저만 그러나? 안 하면 편하고 좋잖아요. 안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5월 23일 국민일보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광석 목사의 블루 시그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수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전쟁의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꽃길을 열기 위해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녀들에게 고난의 역사를 교육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참전용사 초청 행사는 KBS, SBS 방송, 다큐로도 방영되고 수많은 메이저 방송과 일간신문에 보도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아주 고양시켰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칭찬받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칭찬하는 일, 참전용사 행사, 세해den교회 짱. 또 있습니다. 죽깅했더니 세해den교회 짱이라고 하더라고. 쓰레기 죽고 있었대. 쓰레기. 쓰레기 주셨더니 세해den교회 짱이래요. 쓰레기 주셨더니 세해den교회 짱.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런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국적 보훈 행사를 실천해온 공로로 2015년 개인 부분 보훈문화상을 수상했고 또 작년에는 단체 부분 보훈문화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눈물의 헌신과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을 추앙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 추앙하는 모습으로 좀 해주세요. 진짜. 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우리 세대교회 성도들 정말 헌신합니다. 헌신해. 담임 목사님의 한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보훈이 한 인격의 품격이라면 보훈은 한 국가의 품격이다. 저는 이 말씀이 늘 생각나더라고요. 올해는 참전용사들이 연로하셔서 미국에서 이제 다음 주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또 한국전 참전용사 행사는 6월 23일 이제 위로 음악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 세대교회는 이 행사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구별로 행사와 또 헌신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은 눈물의 헌신을 합니다. 정말 그냥 남편 모르게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또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누가 주면 꼭 숨겨놓고. 우리 교구 성도는 작년에는 아들 적금, 아들은 믿고 맡겼는데 그걸 깨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또 올해는 주택 청약을 깨가지고 또 그걸 드린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헌신이에요.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은 부동산 사업장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큰 딸은 재수하고 둘째 딸은 고3이었어요. 두 명은 이제 고3을 치렀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인서울 했습니다. 인서울. 근데 첫째 딸은요, 재작년에 무슨 과를 가려고 했냐면 체육과를 가려고 했어요. 체육과.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어디를 들어가냐면 대학교를 말하기 그렇고 국문과를 갔습니다. 국문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문과가 세상에 50대 1이었대요. 50대 1.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건 뭐냐면, 이 경기 지역은 기숙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둘 다 기숙사가 돼가지고 엄마 품을 떠나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편이에요. 집에 있는 것보다 떠나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 예. 안 보면 편합니다. 올해도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위한 리멤버 유 특별 헌금을 또 했습니다. 참, 요즘 부동산이 힘들거든요. 저 아시는 분도 두 분이서 하시다가 부부가 하시다가 한 분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은 부동산 계약이 또 잘 되고 있어요. 그 집사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가지고 엊그제도 잔금 치르고 또 한 분 이제 계약을 했다는데요. 그분이 연로하셔가지고 계약을 해 잔금 치를 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된답니다. 돌아가시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상속 문제가 걸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절대 잔금 치를 때까지 못 돌아가십니다. 집사님 때문에 절대 못 돌아가십니다. 절대 못 돌아가셔요. 잔금 치르고 가셔야 돼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이 그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집사님의 아들이라니까. 잘 모르시죠?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 제가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려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집사님의 아들이 고2인데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올해까지 게임 중독에 빠졌으니까 거의 5년 정도 게임 중독에 빠진 거죠. 그냥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계속 밥 막 먹어가면서 자리를 안 떠요. 자리를 안 떠. 잠도 안 자요. 근데 꿈이 뭐겠습니까? 꿈. 프로게이머죠. 당연히. 모양 좋잖아요. 프로게이머. 네? 프로게이머. 아들은 매일매일 밤을 새워가면서 게임을 하니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학원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교에 학원을 제대로 못 다닌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몇 개월 전에 게임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끊었을까요? 당근 하나님의 은혜죠. 그 집사님이 지난번 헤리티지 특별 새벽기도 때 어떻게든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고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데려온 거예요. 아들도 세지만 그 엄마는 더 세다.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자면은 이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새벽에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예 게임을 해버려요. 그냥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같이 새벽기도를 온 거예요. 월요일날 하루 빠져가지고 금철에 참석해가지고 전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들이 게임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끊었어요. 아들이 이제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고 마음 먹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한다. 학원도 잘 다니고 학교도 잘 다니고 그 뒤로는 컴퓨터가 있는 방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 아들아, 아버지는 의지가 약해서 담배를 끊었다가 또 피우는데 너는 정말 아버지보다 대단하다. 그렇죠. 중독, 어른도 끊기 힘들어요. 네? 게임 중독 끊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게임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들이 특세에 참석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에는 그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어요. 작년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했겠습니까? 재수하는 딸에 또 고3 2명 이제 또 떨어지면 이제 대책 안 서요. 대책.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눈물로 기다리는 눈물로. 그 시절에 눈물로. 또 아들이 게임 중독.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죠. 5년. 맨날 게임. 얼마나 눈물로 기다려.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거의 다 갔죠. 그래서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다음 no, 지금 예스입니다. 다음 지금,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든 다음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고 지금 실천해야 한다. 지금 성도들에게 가끔 그럼 기도하시라고, 사명 감당하시라고, 헌신 좀 하세요. 아유, 다음에 할게. 다음.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할게. 다음. 그분들은 계속 다음이, 지금까지 못하고 계세요. 다음에 한다고. 그렇죠? 계속 미루신 분은 계속 미루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작전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래 해라, 해. 근데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다음. 기도도 다음부터, 헌신도 다음부터, 순종도 다음부터, 다이어트도 다음부터, 내일부터, 그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고, 지금 당장 헌신하고,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사단 마귀의 작전이에요. 작전. 제가 봤을 때니까 저도 그거에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다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생각.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순종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참전유사, 보훈행사, 헌신도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no, 하기 싫은 건 yes, 보이는 건 한 번에 하니까 헷갈리죠. 보이지 않는 거, 네, 다음, 지금, 많아지면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에 승리하셔서 모든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시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에 성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용사 보훈행사, 우리 교회에서 17년간 섬긴 한국전 참전용사 보훈행사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보훈행사와 6월 23일 저녁 보훈음악회로 이원화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Remember You 특별헌금에도 많은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7교구 고종섭 성도 김영란 권사님 아들 고보성 현재, 그 다음에 청년부 김다희 형제,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들 오셨습니다. 우리 박은화, 김종복, 안종복, 김성지, 조혜숙, 박진희,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세대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비전 선언문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나무 신앙으로 거룩한 사도인적 핵처치를 이루어 외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흩어지면 전도 공동체를 이루어 세움과 부흥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넓혀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대표 기도로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첫 열매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중도 하나님 더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도 꿀, 나중도 꿀이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월삭 감사합니다. 작정기도 감사합니다. 전도모임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전용사 보훈행사를 위한 특별헌금
만큼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 비전 1,000번째 또 생명선 주정금을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예den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예den교회에서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출석하여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순종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지경을 넓히렵니다. 경기에서 민족